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새 왕국의 통치자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성경을 가를 때 전기, 후기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가르는데 전기 이사야 속에 들어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6단락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 했고요. 처음에 메시아의 잉태,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또 메시아의 통치와 왕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지난 시간에 봤던 25장에 있었던 이야기는 메시아의 새 왕국을 건설한다는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 왕국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왕국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필요할 것인데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가 32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32장에 있는 이 통치자 하는 이야기가 이게 초림인지 재림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신학자들은 초림때로 보기도 하고 재림때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하나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초림도 좋고 재림도 상관없습니다만 32장 15절에 보면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려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는데 표현이 달라졌지만은 우리 주님 모시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할 때 보혜사 성령을 지칭한다라고 본다면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초림으로 보면 되겠죠. 이 초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통치자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9장까지 보고 30장에 못 봤는데요. 이 30장에 있는 이야기는 28장부터 남북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면서 이야기가 28장, 29장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30장에는요, 앞에는 남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유를 설명하는데 30장에 와서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좀 긴장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주변에 권력자, 쇄도가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교회는 더군다나 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뿐이지 주님의 사상, 주님의 도, 우리가 가르쳐준 율법 이런 것들을 따를 뿐이지 사람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것을 누가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된다면은 존경하면 되겠죠. 너무 사람을 따르다 보면은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상이라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그 사람이 우상의 행세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사건을 갖고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 1, 이렇게 사는 것 2, 이렇게 사는 것 3, 이렇게 설명을 다 세세히 연구해서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고 성경을 잘 가르쳐서 배워서 스스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성경의 장을 넘기는데 그 장 속에서 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영감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민수교회 훈련이라는 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배운 거거든요. 바로 철학같이 어두운 밤에 모래 위에서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 모래 바닥 위에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민수교회 사람들을 기억 한번 해봐요. 훈련이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아직도 의지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붙잡을 곳이 있다는 것, 이거는 아직도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은 시험인데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법대로 성경을 잘 배우고 가르쳐서 언제든지 위기가 오면은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그곳에서 일용할 양식을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죠. 목사님 떠나버리면 안 되고 그 사람 믿다가 목사가 가짜 뭐야 합니까? 거짓 선지자 뭐야 합니까?
최근에 광화문에서 그렇게 목소리 높이던 자가 하는 일을 한번 봐요. 예를 보면 나라를 위한다 하니까 다 좋다고 따라가고 헌금하고 했죠.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참 당황스럽잖아요. 저게 하나님 뜻인지. 그래도 막 맹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인데,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28장 29장에 하나님이 충분히 잘못된 것을 설명하면서 또 필연적으로 너가 잘못한 게 애국을 따라간 일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아 화해설지인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었으나 나의 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게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속에 생각의 우상이 있겠죠.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제가 아무리 봐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문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것도 우리가 우상을 안 따라가는 것, 우상을 안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우상을 안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흙과 백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회색지대가 없다 하잖아요. 검든지 희든지 둘 중에 하나다. 거무쩍쩍한 건 없다. 희미하게 이런 것도 없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하나님 언짢아하시죠.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데 농협으로 갔고,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데 지인에게 찾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실수를 하죠. 우선에 눈에 보이는 게 거기니까 방법이 있나 뭐.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이다 라고 믿어지면은요, 100%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빠릅니다. 안 그러면은 휘 돌아온다고. 돌아오는 중에 벌써 뭐 흘릴 거 다 흘리고 버릴 거 다 버리고, 그래서 뭐 인생이 초췌함이 따라오죠.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은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은 하네스. 하네스라는 말의 근원이 하데스에서부터 오거든요. 그러면 하데스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잖아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뭐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성경책 작업을 하면서 성경을 전체를 짧은 시간에 모니터에 올려놓고 글을 쫙 훑어보잖아요. 훑어보는데 훑어보면 좋은 게 있는 게 줄거리가 잡힙니다. 줄거리가 잡히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잣말로 모니터를 다 보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글을 프로그램을 다 올려놓고 또 훑어보면서 그래 이 문제네 하는데 그게 우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중간에 와서 엘리야가 둘 사이에 머뭇하지 마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사야 시대까지 왔는데 둘 사이에 지금 머뭇하고 있죠. 하나님 믿다가 또 위험하면은 애굽 멤피스 믿으러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멤피스 등장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을 통해서 멤피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쪽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형성화시켜서 소로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믿으려 했죠. 이번에 무슨 TV에 나오는 이슬람 사람들 보니까 그들이 남아딘 그게 금식의 주간을 선포하면서 다시 밥 먹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라 합니다. 번역을. 거기 가서 그 사람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바로 믿고 있나? 그 사람 하나님 믿는데 다른 신을 믿는 걸로 알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 모여가 십자가에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 말이야. 이게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그거 바로 만난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고 또 지나가는 말로 듣고 목사님 설교 속에 항상 그런 말이지 뭐 이렇게 넘기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신이 정말로 하나님인가?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책하지 않습니다. 말라기를 보십시오.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드리는 제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해봐라 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회복하면 시켜봐라. 그 예배의 회복이잖아요. 11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11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그게 헌물 생활의 수습이, 그게 마음의 중심의 표시니까 그게 표시가 난다고. 그런 것들을 정리 안 하고 계속 그걸 묻어놓고 그게 옳은 예배가 회복이 됩니까? 그게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리는 없고,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지금 하나님을 따라야 될 백성들이 애굽을 따라가고 있는데, 애굽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거기 잠시 군인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게 아니고 그 신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우상숭배 문제지, 이것도. 그래서 제가 책을 쭉 만들면서, 성경책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니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상에서 떠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전부 다 우상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잘 믿을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산당에서라고 할 때, 산당은 우상숭배하는 곳입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더라는 건 하나님이 성경에 표시를 그래 한 거야. 하나님께 제사한다라고 산당에 가서 제사했는데 실질은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당에 가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진짜로 제사할 곳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단 말이야. 유월절 모여서 예배하도록 해라. 그런 말이거든. 6절에 네켐 짐승들에게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안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으로 갔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편이 이렇다고. 그 위험한데도 그 간다는 겁니다. 교회 오락하면 교회 오긴 싫어하는데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는데, 그러면서 8절부터 17절까지는요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에 대한 죄를 낱낱이 설명하는데요. 오늘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구약의 성경이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큰 소리 치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일환으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봅시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을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해라. 이 교훈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대저 이는 9절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이 선견자들을 그때는 선지자라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은 듣기 싫다 하고 재밌게 전하면은 그거 듣기 좋다 하는, 그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안 돼가 있다고, 마음도 안 돼가 있다.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 복음서에 있는 그 좋은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것만 그냥 설교하라는 겁니다.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는도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배우기를 영원히 그러면 한번 예정된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하면 이단시 되기 때문에 말은 조심스럽지만 오늘 성경, 이런 성경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신다 하잖아요. 에스겔서 속에 보면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게 마치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은 위험한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도 자세히 설명 안 해줘버려. 그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이건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라 하잖아요. 교회에서 직접 목사한테 대놓고 성도가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없는데 행동이나 눈빛이나 바라는 걸 보면은 그 모양이거든요. 사람이 보면 눈치가 있잖아요. 느껴진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온 것. 이 담은 세면담 같으면 불쑥 나와도 견딜 건데 흙담이라서 냇가에 있는 담이 불쑥 나온 게 있으면은요, 큰 물이 져서 흐르면은요 불쑥 나온 그거부터 녹여내리거든요. 그리고 금방 넘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깬 것 같이. 그래서 그릇을 깼는데 우리가 토기장이가 깬 그릇을 보면 오목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빡싹 깨버리면 오목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오목한 거에서 물이라도 조금 덜어 묵든지 흙이라도 이렇게 옮기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르죠. 생각이 완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데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느끼고 잘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믿음의 이력이지. 믿음 시험을 한 20년 했는데 시험 오면 벌렁 나다버져 버리고 새로 초짜로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부수는 데 보세요.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한다. 14절 끝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박삭 깨버린다는 겁니다. 아까 흙담이 불룩 튀어나온 게 여기 먼저 깎아내려가고 녹이듯이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는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방주를 만들어 어디 가겠다 하는 이제 세계가 그렇죠. 기회가 된다면 우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새로운 별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제안을 하잖아 지금 과학이.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른데 오히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는 하나 꼽아놓잖아요. 거기 한두 명 남아있는다. 소수가 남는다. 산마루 위에 기치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18절부터 26절까지는요. 하나님 은혜와 구원을 요구해라.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거기 애국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니 되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긍휼히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고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거라. 그리고 끝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진짜 복 있는 것은 위기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그래 종교도시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고 산다. 우상 숭배하고 산다. 교회에 들락날락은 막 매일같이 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산다. 하나님을 바로 못 만났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러기에 바르게 찾고 바르게 못 만났는데 그러다 자꾸 기도하니까 그죠 우상에게 하는 기도밖에 되나 말이죠. 20절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시든지 왼쪽으로 치우시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아는 사람, 그게 인지가 되어 있고 그게 훈련이 된 사람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 내가 실수해서 시리에 빠졌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멍청이죠. 멍청이. 예수 실컷 믿고 멍청하게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22절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회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25절 후미에도 그 뒤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26절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에 고쳐주시고 으드터졌단 말이잖아. 그런 걸 보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나라가 빛과 같아. 그게 완전수가 7이잖아요. 그 태양이 7배나 더 빛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되겠죠. 그리고 27절부터 33절 끝까지는요. 아수르를 너가 따라가는데 애굽이 올라오면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아수르가 내려오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수르가 내가 심판한다. 그게 믿을 걸 믿으라는 겁니다. 불의를 따라가면서 정직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뻑뻑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욕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적 그가 멸하는 키로 돌리는 것 사륙기계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표현하는 것 열방을 까버리며 여러 민족들의 입에 미혹해 하는 자갈을 물리겠다. 말 못하도록 하나님 제압하겠다. 도와주신다는 말이죠.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반석에게로 나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 자와 같은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그게 자연재해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게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징계의 방망인데 그게 너무 과혹하게 하니까 그걸 정리한다 이런 말입니다. 31절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를 치시리라 하는데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도 있지만 전쟁의 신이 있습니다. 또 그 신을 만들면 되니까 일본에는 뭐 8만 귀신이 있다 하잖아요. 한국에는 5만 귀신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생기가 너무너무 미혹되기가 쉽도록 돼 있다고. 그래서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제가 지금 그게 큰 은혜를 하는 보게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성경 속에 우리가 그 잘못된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그 속에 끝으로 딱 가보면 항상 우상숭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 성경 전체를 한눈에 뭐 1시간, 2시간 안에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주르르 훑어보니까 이거 우상 문제인데. 그래서 10계명의 앞에 1계명, 2계명, 3계명이 전부 우상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안 가르쳤으니 아순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잘 믿는다 하는데 잘 믿는 게 아니고 우상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시하고 우상을 잘 믿고 있는 걸 잘 믿는다고 했으니.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말라기 속에 다 들어있는데 잘못된 관계 회복을 자꾸 가르쳐 주니 되나 말이야.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으로 자기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게 화목제 아닙니까? 번제는 자기가 지은 죄를 갖다가 용서받는 것이고 그건 아직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그런 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떠났으니까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들 밥 한 그릇 먹어야 된단 말이야. 식사하고 나면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해야 끝이 나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도 그렇잖아요. 삐졌으면은 마지막에 손하고 악수 한번 하고 말이야. 식사 한번 하자고 이래야 끝이 나지. 내가 미안해가 말 안 했다. 미안해가 말 안 하는 만큼 계속 그게 남아있는데 앙금이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걸 보고 성경은 화목제라 했습니다. 그게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신앙이 좋다 말다 하는 것도 그런 것까지 챙기는 사람을 신앙 좋다 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31장에 도움을 구하려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이 화했을진저 31장 1절입니다. 그들이 말을 의지하며 병거가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우리 같으면 미국에 말이야. 미국이 군사력이 워낙 크니까 그 당시에 애굽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게 상황을 딱 보니까 이건 재앙을 내려야 이게 해결되지.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노? 심판한다 하나님. 4절부터는요.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 항상.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주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나라가 18만 5천 명이 협박하다가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다 죽고 가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게 물론 케이스의 같은 상황 같지만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는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우르르 몰려와가 꼭 잡아 죽일 것 같이 이렇게 밀려오다가 그 기도하고 자기 믿음이 회복되어 있으면요. 방어가 된다고. 그런 것이 우리 믿음이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가 보호함같이 5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위하여 건너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을 등지고 갔다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돌아와.
내 품으로. 탕자가 내가 갔다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아버지께 돌아와.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바요. 우상하죠. 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각 사람에게 던져버릴 것이며 제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는 다른 신들 제어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평생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전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 전부 다인데 그게 앞에 3계명 우상 문제 같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산다 안 산다, 율법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하나님의 도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이 문제가 아니고 우상 문제다. 우상 문제.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닌데 그럼 누구 칼이란 말이고 하나님의 칼이다. 하나님의 칼. 9절에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리고 엉뚱한 데가 갖다 빌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교회 모이는데 우리는 잘 믿고 있나 봐요. 이거 심각합니다. 그게 지금부터라도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줘서 바른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가 이제 오시면은 우리에게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이건데요.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한 왕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복을 기다리는 곳 같으며 마른 땅에서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서 큰 바위의 그늘 같으며 그 한 왕이라는 분이 오시면은 그 그늘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들어갔는데 금 우상 밑에 들어갔다. 금소 밑에 들어갔다. 은 우상 밑에 들어갔다. 보는 자는 눈을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는 귀를 기울 것이요 조급한 자는 마음을 깨닫고 어눌한 자는 혀가 민첩해지고 어리석은 자는 존귀하고 또 우준한 자는 또 존귀한 자라. 오히려 우준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자 7절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세 번째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한영 밑에 들어가서 그가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패했겠는지 내가 그 경고한다 하고 9절에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오직 믿습니다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주의 삼창하고 막 춤추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했던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라. 11절에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하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잘못 믿었다는 걸 깨닫고 빨리 돌아와. 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통일지어다. 부끄러운 줄 알고 거짓의 옷을 좀 내밀고 말이야. 돌아오라는. 13절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에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려니 멸망한다. 멸망. 대저 궁전은 폐한 바 되며 인구가 많았던 성읍이 적막하게 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고 짐승의 집이 되고 이런 말이죠. 그러니 15절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시려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반대가 된단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면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바뀌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니까 성령이 다시 임하셨다. 그런 말이죠. 이미 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책망하셨고 책망했던 그것이 끝이 나니까 하나님 영이 새로 임한다. 그런 말이죠. 그럼 그게 회개가 필요한 거죠. 이 신약의 회개가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라고 했고 말라기에서요. 그 엘리야가 결국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를 요구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요구했는데 그 회개의 세례에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야. 너 저 착한 일해. 너 남 미워하지 마. 넉칭하지 말고 말이야.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못하니까 하나님께 못 돌아오는 거죠. 아까봐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특별히 그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네 있는 것을 팔아서 없는 자들에게 주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미 물질을 핸들링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물질을 줘서 또 쓰게 할 거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진리인데 그 친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있는 거 뺏긴다 생각하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그 영원토록 쓸 거로 생각한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자기 재산하고 바꾸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제 15절에 마침내 위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가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가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이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에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런데 파괴되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보호된다는 겁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으는 너희는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틀어놓은 사람, 소망의 항구로 방향을 틀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도 정신 차리고 회복하고 다시 주께로 방향을 틀면은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이제 좀 털고 좀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라. 세상이 주는 이것 갖고 우리가 복이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조금 나보다 잘 먹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그걸 복이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서도 불구하고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배웠으니까 이 비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성경에 비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